오늘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여호람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걸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결혼 잘못하면 나라까지도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람, 남쪽 유다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을 제가 지난번 강해를 할 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주 우호적으로 그리고 아주 화평 정책을 써서 북쪽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을 정도로 그렇게 친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이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할아버지고 여호사밧이 아버지고 그리고 여호람이 태어났죠.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근데 아사가 종교개혁을 첫 번째 일으킨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부단히 넥타이도 옛날 넥타이 어디서 받아가지고 메고 나와서 또 한번 만나자 얘기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흡사한 그런 화평 정책을 썼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 때문에 이 여호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여호사밧 때문에 아버지가 북쪽 왕 아합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중에 아합 왕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사돈 맺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도 좋다, 우리 사돈을 맺자. 그래서 아합은 딸을 내고 여호사밧은 아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었고 아합의 딸 이름은 아달랏이라고 하는, 아달랴라고 하는,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내서 우리 사돈을 맺자.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부인 왕비는 아합의 딸이 되겠죠. 아버지와 또 부인의 아버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인이 되고 사돈이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사법체계, 행정체계 이런 것들을 잘 세웠던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사법체제와 행정체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은 그 덕을 보고 또 그 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기가 수월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국방도 개혁하고 사법개혁도 하고 행정체계도 세웠기 때문에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북쪽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이 나라를 망치는 데까지 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 여호사밧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과 사이좋게 지냈던 이유는 왜냐하면 그 위쪽에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경 지명에 나오는 아람이 자꾸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꾸 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을 합하자, 그래서 아람에 대적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북쪽과 남쪽이 화친 관계를 연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전쟁을 벌이는 중에 아합이 갑옷 솔기 사이로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전략을 쓰는 가운데 이 북쪽 왕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즉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죠. 도표가 여러분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남유다가 있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세벨은 시돈 여자죠. 오므리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 오므리 왕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제 그 오므리 왕조를 만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죠. 그 아합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세벨이 바알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바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난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이좋게 지냈죠. 사이좋게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맺어서 아달랴라고 하는 자기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을 결혼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사돈을 맺으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뭐냐? 야, 네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라고 짓고 내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라고 짓자. 그렇게 해서 여호람이라고 아합이 자기 아들도 여호람이라고 이름 짓고 여호사밧도 자기 아들을 여호람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아들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요람이라고 불렀어요. 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이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사돈 맺자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제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버님 친구하고 저를 제가 어릴 때 벌써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친구 딸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는데 동갑인데 야 우리 사돈 맺자. 그래서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제가 벌써 3살 때 아내가 생겼죠. 아내가 생겨서 저는 뭐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아버님 친구들 모임에 이렇게 따라 나가면 한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나를 붙잡고 괜히 우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도대체 왜 나를 붙잡고 이렇게 우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하고 이 결혼을 하기로 했던 그 3살 박이 아이가 4살 땐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그 아저씨가 그 죽은 딸이 생각이 나서 저만 보면 저를 붙잡고 우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을런지 안 했을런지 그 아가씨가 살았으면 모르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아들이 되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 결혼을 시킬 때 아이고 만나는 것조차도 예전에는 부모님이 따라 나가서 이렇게 맞선을 보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전화번호 줘갖고 지네들끼리 만나게 하고 그렇게 만난 다음에 결과를 통보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결혼이 참 많이 시대를 따라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족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합과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람과 아달랴까지 결혼하는 그 가문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은 분단 이후에 여호사밧 왕 때부터 아합까지 동맹을 맺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벌였지만 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이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람의 장인이 아합이죠. 여호람의 장인인 이 아합이 아람과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인 여호람은 아합의 이세벨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이 결국 나라까지 망치게 하는 결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호람,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17절 말씀을 오늘 보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살이었고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사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아버지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여호와 신앙에 투철했던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실수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가장 나쁜 오므리 왕조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아합과 화친하며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좋게 지낼 만한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사이좋게 지내서는 안 되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 신앙도 팔아먹는 그리고 나라까지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아들의
통치도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즉 아합이 하는 짓,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짓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여호람은 옳지 못한 왕이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는데,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고 아합의 길을 갔던 이유는 뭐냐?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나중에 보면 이 여호람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다르니까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그 유명한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할아버지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사고 아버지도 아합과 친한 것 외에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던 왕이었는데, 이 아들인 여호람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는 다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경고성,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죽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역대하 21장의 말씀에 보면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라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편지를 썼다는 거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느냐? 당신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 유대왕 아사의 길로 왜 행하지 않습니까? 그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 길로 행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오므리 왕조의 그 악한 왕들의 길을 행해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또 그 음행을 아합의 사람들이 음행하듯이 그렇게 음행하고, 또 집에서 니네 아우들을 다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날로 중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창자까지 빠져나오게 될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편지를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편지의 내용까지 지금 우리 성경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역대하 21장 5절에 15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편지를 보냈겠어요. 할아버지 같지 않고, 그 할아버지는 정말 좋았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이 자식이 말이야, 욕해서 죄송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렇게 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저주에까지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편지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오직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신을 보내고 그렇게 살면 이런 저주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사람은 경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참 이게 사람의 문제예요. 경고를 듣고 책망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깨닫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도 다 은혜를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북쪽에서 활동하면서 남쪽 왕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로 걱정을 하면서 편지를 보냈지만, 여호람은 이 엘리야의 편지를 무시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의 편지에 보면 이 여호람이 잘못한 일들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아우들을 죽인 거예요.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생 죽일 일이 별로 없죠? 없죠? 저도 동생 죽일 마음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왕이 되면 동생 죽일 마음이 생기는가 봐요. 또 왕이 되려면 동생 죽일 마음이 생기는가 봐요. 이방원 보세요.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왕 되기 위해서. 근데 여호람도 자기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방백들도 충신이라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이 잔인한 사람이 여호람이었다는 겁니다. 미뤄보건대 동생들은 형한테 이런 간언을 한 것 같아요. 형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형님,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됩니다. 바알, 이세벨, 장모 이세벨, 장인 아합의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형님, 아버지의 길을 가세요. 할아버지 길을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부인 아달라에게 여보, 나보고 동생이 잘못됐다 그래. 그러니까 이 동생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이제는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되겠어. 장인 이제 그만 연락하라 그래. 장인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마시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달라가 거기서 그래요? 시동생들 말이 많네요. 응? 아주버니 말들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아이고 당신이 그 말을 잘 듣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지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뭐라고요? 이렇게 했겠지. 안 그러겠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하고 뭐 어쩌다고요? 이러면서 아마 자기 친정을 두둔하고 자기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당신도 행해야 된다고 이 아달랴가 계속 주문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런 동생들은 두고 볼 거예요. 당장 나가서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라는 말을 적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좋은 아내를 얻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 같이 좋은 권사님들을 아내로 얻은 분들은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만난 바깥 어르신들이 참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 스스로 나는 복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는 건데,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마땅한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 아내의 시동생을 죽이라는 말에 여호람이 그 아달랴의 권유에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아우들을 죽인 것으로 봅니다. 왜?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보고 배운 것이 자기 남편에게도 통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가장 북쪽 이스라엘 왕과 흡사한, 그리고 장인어른인 아합과 가장 흡사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남쪽의 여호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죽인다는 건 이건 자기 지체를 잘라내는 건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가족처럼 여겼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들 무식하고 배운 거 없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했을 거고,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들을 보면 로마서 같은 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로마서가 원체 어렵고 목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학문이 없는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저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교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부흥이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그런 교리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가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불러본 사람 없고 형제 없이 노예로 살았고 이렇게 사고무친의 고아처럼 살다가 교회 가보니까 형제라고 불러주고 가족이라고 불러주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샘솟았을 것이고 그들은 초대교회가 진짜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보면 13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 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히브리서 13장 가서 보세요. 그 표제어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그렇게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19장과 20장에 보면 이 사울이 악령이 들어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이 악령이 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잘 탔거든요. 그러니까 하프 같은 그 수금을 잘 타니까 이 수금을 타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울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악령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이 음악 치료를 받았어요. 이 사울이 말이죠. 그 음악 치료사의 역할을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을 자기 상에다가 두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밥을 먹는데 어떻게 밥을 먹었느냐? 식사를 하는 자리에 보면 사울이 앉고 그 옆에 요나단이 앉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중에 제일 참모장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앉고 그리고 다윗이 앉아서 이렇게 항상 요 사람들끼리 식사를 했어요. 요나단, 사울, 아브넬, 다윗 이 네 명이 꼭 이렇게 조를 짜서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이 수금을 막 연주하는데 그 악령이 쫓아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 악령이 이 사울을 사로잡았어. 그래가지고 음악을 듣다 말고 이 연주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칼을 집어던진 거예요. 단창을 집어던진 거죠. 칼이 다행히 이 다윗을 맞지 않고 벽에 꽂혔는데 그 이후로 다윗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무슨 자리냐면 식사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째서 어제도 안 나오고 오늘도 안 나오느냐? 식사 자리에 왜 안 나오느냐? 이걸 묻는 장면이 나와요. 식사를 늘 같이 하다가 식사 자리에 안 나오면 이거 삐졌거나 아니면 화났거나 나하고 밥 먹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화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집사람한테. 나 밥 안 먹어. 그게 무슨 큰 유세야? 근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싫으면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그 다윗이 식사 자리에 안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이 궁금하고 염려돼서 묻는 게 아니죠. 식사 자리에 나오면 이 사울은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왔을 그 어느 때인가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죽일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 죽을 기회가 안 찾아오니까 왜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혈육과 같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또 그가 마땅히 잘 대우해줘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초대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이 영예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예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사울이 결국 왕위도 이어주지 못하고 영예롭게 죽지도 못하는 이런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형제 사랑하기를 하지 않았던 그의 심성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망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잘하면 박수 쳐주시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뭐 별일도 아닌데 미워하고 별일도 아닌데 시기하고 막 쟁투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 여호람의 문제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의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가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였느냐?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죠.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뭐를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혼은 귀히 여기는 거지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이 결혼식 하는데 이벤트처럼 하려고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결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또 조상들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동료와 친지들 앞에서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거룩한 선언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정말 귀한 예식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결혼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요즘은 이 결혼을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옵션대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도 말이죠. 이것만큼은 요즘 보니까 뭐 주례 없이 결혼도 하고 뭐 어떤 형식으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결혼을 합니다. 물론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런데 주례가 있건 없건 간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결혼식은 신랑 신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이 있고 일가 친척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끄떡거릴 수 있는 거라면 주례가 있건 없건 특송이 있건 없건 축가가 있건 없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끄떡거리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예식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예식은 귀한 예식이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공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신랑 신부를 두고 있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런 예식을 치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우를 사랑하지 못하고 죽였던 여호람은 결국 그 배후에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호람은 이렇게 실정을 자꾸 하다가 이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있었는데 림나라고 하는 블레셋 옆에 있는 나라가 있었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요. 등을 돌린 거죠. 그리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에시온 게벨이 지금은, 지도 좀 보여주세요. 에시온 게벨을 보세요. 이제 먼저 이 에시온 게벨이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 이렇게 국경이, 제가 이렇게 갔는데 이게 국경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이에요. 여기가 라파 국경이고 여기가 나파 국경. 국경 이름도 제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여기가 라파 국경이 있고 여기도 국경이 있어요.
여기에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배를 띄우면 홍해로 해서 아라비아로 아프리카로 다 나가게 돼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블레셋 때문에 이쪽 지중해로 안 나가면 홍해라 아프리카로 나가면 이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좋은 곳, 아주 항구 도시인데 지금은 휴양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를 띄워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배도 못 띄우고 이 에시온게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해상 진출로를 잃어버리는 나라에 손실을 입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나도 보세요. 림나가 블레셋 옆에 있죠? 블레셋 있고 림나. 여기가 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조공을 받는 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 여호람은 아까 보여드린 역대하 2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창자의 병이 들게 됐어요. 장의 병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장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장이 빠져나오는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게 되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에 이제 여호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람이 32세 32에 즉위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여호람을 누구도 아끼지 않았어요. 다 하대하고 다 속으로 네가 왕이면 왕이지 뭐 니까짓 게 뭐 이렇게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도 돌봐주는 사람 없었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홀로 떠났다는 거예요. 고독사 했다는 얘기죠. 고독사. 그리고 그 여호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러면 왕족들이나 귀인들이나 방백들이 장날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세상을 떠나면 호상은 누가 하고 쭉 장례위원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세상을 떠났는데 누가? 무리가. 누굽니까? 방백들이나 왕족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의 장세를 지냈는데 다윗성의 장사를 지내긴 지냈어요. 그런데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들이 가는 왕묘에는 못 갔다는 거예요. 결국 평민으로 죽고 말았다. 이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역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도 나를 거역하고 사람도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배신하는 거, 등 돌리고 등에 칼 꼽는 거,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신하시겠습니까? 의리 없이, 신의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면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돌아선다는 것을 오늘 이 여호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림나도 돌렸고 등 돌렸고 에돔도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배신하시고 하나님 등 돌리고 하는 일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이 배신하는 일은 이 사람들 사이에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기대하고 사람들 믿어주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손자병법은 손자를 누구를 손자라고 하냐면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손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손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두 사람이 만든 병법을 손자병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다. 근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건 이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자병법은 즉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지가 지풀에 떨어져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악다구를 쓰다가 혼자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손자병법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형제들과 싸우는 것보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나와 싸우면서 이기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고, 세상과나 또 사람들과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가만히 싸우지 않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그걸 여러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면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길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43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43절 말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편 3절의 말씀은 악인들이 어떻느냐? 악인들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이게 여호람이 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시편 119편 4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기는 길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119편 4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시편 10편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욕심 자랑해요. 탐욕 부려요. 여호와를 배반하고요.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여러분 배반하고 사람들도 여러분 멸시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호람을 통해서 오늘 받은 교훈들을 잘 적용하셔서 형제 사랑하는 마음, 시기와 미움 버리시고 하나님 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아서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면서 살아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여호람이 주는 교훈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교훈 여러분 생활 속에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